오늘 저희들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두 주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오늘도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로 또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나 또는 가정이나 사회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막아보려고 하지만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욱더 사회 불안을 야기시킬 그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 온라인으로 또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한번 이렇게 좀 잘 해결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사태가 벌어지고 더 확산되어져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는 좀 진정시키고 잡아내나 싶었는데 또다시 어려움을 겪는 지금의 상황이 사람들을 지치고 낙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권투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권투에서 한 선수가 아무리 잘하는 선수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펀치를 허용하면 사람은 지치고 결국은 쓰러지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의 환난이나 어려운 일들은 어쩌면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처음엔 놀랄지 모르지만 그 환난을 잘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서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를 겪고 나서 그것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또 이제는 해결되어졌다 생각되어졌는데 또 다른 일들이 벌어져 또다시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지치고 낭망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두 주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30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소년 또는 장정들이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년입니다.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장정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인생의 활성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 소년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발휘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장정이라도 그가 넘어지며 쓰러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28절에서 31절 사이에 피곤이란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또 곤비하다라는 단어도 반복되어집니다. 피곤과 곤비는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냥 그렇습니다. 한 단어가 삶의 무게와 그런 것들 때문에 지치고 힘드는 그 과정이라면 또 다른 한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로 인해서 지쳐서 쓰러지거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지경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앞서 권투 선수가 처음엔 멀쩡하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져서 사람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그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지쳐간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마라톤을 할 때 있어서 마라톤 선수가 잘 뛰어서 한 번에 40km를 달렸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경기를 다음날 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날도 40km를 또 뛰어야 된다면 이 선수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잘 뛰고 달려갈지 모르지만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버틸지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면 지치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중되어져서 어쩌면 만성피로처럼 쓰러지는 일들이 발생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키존도 블락이라고 그 개그맨 유재석이 하는 그 프로가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프로도 밖을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보진 못했지만 거기서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랑 통화하는 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괜찮으시냐 했더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곧 끝나겠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분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얘기를 계속 들었던 그 사회자는 본인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 그 속에서 느껴지는 고통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은 것이 아니죠.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힘들 때 그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줄지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쉬어서 이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져 끊어지지 않을 것 같다면 아무리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힘이 센 사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그 씨름 선수라고 역도 선수를 할지라도 쌀 한 가마 40kg까지 아니더라도 20kg짜리를 하루 종일 들고 다녀야 된다면 사람은 지치고 망가질 것입니다.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치지 않도록 또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이 일들이 끝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좀 더 다르게 이겨나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이 그리스도인들이 소년도 아니고 장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것이고 그 뒤에 보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사용했던 곤비하다, 피곤하다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앞에서는 견디기 힘든 경우에 따라 여기서는 견딜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할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 비슷하게 보입니다. 누구도 더 정말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잘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넘어지며 쓰러지되라는 이 두 단어는 우리나라 번역상에서는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져서 일어나는 건 쉬울지 모릅니다. 근데 넘어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 또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되어진다면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견디기 힘듭니다. 마치 격투기 경기에서 어느 사람이 다운이 된 다음에 어떡합니까? 상대방 선수가 바로 달려가서 또다시 주먹을 날립니다. 계속 연타를 날립니다. 왜? 못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위기에 닥쳤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데 계속적으로 위기가 닥친다면 우리는 지쳐 쓰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었을 이 본문들을 보게 되면 귀인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세상의 사사들에 대한 얘기가 23절에 등장을 합니다. 또 22절에는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메뚜기 같다고 되어 있고 귀인들을 폐하시겠다고 되어 있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지만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박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을 말려버리시고 제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시고 영원하지 않도록 마치 하루살이처럼 없애 버리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2주 동안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권력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경배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앙망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28절을 얘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깨달으라는 얘기합니다.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또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피곤과 곤비하다는 그 단어가 하나님께는 적용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쌀 20kg든 80kg를 계속 들고 다녀야 된다면 지치고 힘들고 지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 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미 한 마리가 저한테 아니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제 등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느끼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 느껴집니다. 그들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피곤하고 곤비한 문제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귀인들이나 세상의 사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별것 아닌 그러한 놀라운 분이시기에 하나님에게는 피곤하다는 단어, 곤비하다는 단어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또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31절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29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시도 피곤하다는 단어가 여기도 나옵니다. 피곤한 자에게 뭘 줘요?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무엇을 합니까? 힘을 주십니다. 예전에 대통령 선거가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 대통령 선거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 TV 토론에 나섰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들 알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은 달변가입니다. 그런데 그 TV 토론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 후보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뭔가 불안해하고 논리가 맞지 않고 말을 버벅댑니다. 아니 말 잘한다라는 것이 정말 헛것이었나? 그냥 풍문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TV 토론이 끝나고 나서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지나친 독감에 의해서 독한 감기약을 먹었더니 머리가 멍해지고 그래서 그 멍해짐으로 인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설마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번 TV 토론회 때는 감기약을 바꿨다고 합니다. 확 달라졌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말을 잘하는 걸 보았습니다. 감기약 하나가 사람을 바꿔놓더라고요. 마치 우리들은 여러 가지 삶의 현실 때문에 마치 감기약, 독한 것을 먹고 또는 너무 독한 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기력해지는 마치 신경 안정제 그런 약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무기력해지고 삶으로 지치고 힘들어서 무능한 자 같은데 하나님이 힘을 더하실 때 우리는 달라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심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31절은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예요? 단순히 그냥 잘 달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처럼 날아오르듯이 달려가고 다른 박쥐랑해도 곤비하지 않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무슨 건전지 선저처럼 모든 토끼 인형이 다 쓰러진데 한 토끼 인형만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랜 걸음을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속에서 힘들고 지치신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것만도 힘든데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둡고 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길 바랍니다. 비록 제가 돈이 없고 또 힘은 약할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힘을 주실 때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는 피곤함 속에서도 다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무게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태가 하루속히 끝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더 장기화된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감당하셔도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함을 통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도전을 행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